오늘 말씀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가나브. 근데 이 가나브는 몰래 가져가다 또 옆으로 제쳐 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남몰래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살짝 옆으로 제쳐 놓고 비켜 놓고, 이거를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찾지 못하면 누가 가져갈 요량입니까? 자신이 가져갈 요량으로. 그것이 또 도둑질이라는 거야. 몰래 숨겨놓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준 사람에게 그 훔친 물건에 피해 보상을 하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몇 배를 배상해라? 갑절로, 두 곱절로 피해 준 거 있으면 배상해라. 또 함께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두 가지 말씀, 두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절과 4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약에 들판에 있는 소나 양을 훔쳤습니다. 훔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그래서 찾아가서 그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그 도둑놈의 손에 양이나 소가 들려져 있으면 그 도둑놈은 주인에게 2배로 갚아라. 그런데 만약에 그 도둑놈이 그 작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작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소는 5마리를 갖다 줘야 된다. 소 한 마리당 5마리를 갖다 줘라.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쳤거든. 양은 몇 마리? 4마리를 갖다 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더 복잡해지고 이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피해 보상을 더 많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면, 아니 도둑질을 했다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라. 여러분, 피해 보상이 갑절로 하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서 도둑질하는 건데 갑절로 배상하고 4배, 5배 배상할 걸 생각한다면 도둑질을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 지금 있는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훔쳤어. 그게 뭐예요? 인신매매, 유괴범. 사람을 훔쳐요. 중국에서는 애 훔쳐가는 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지나가는 애를 막 들고 가져가는 거예요. 뉴스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애를 하나만 낳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 없는 집들에서 아들을 데려가서 키우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것에 대해서 크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했거나 자기가 데리고서 종 삼아서 살던지 그 사람을 팔아 넘겼던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여라. 하나님은 유괴범과 인신매매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도둑질하면 이렇게 무서운 벌이 있는데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분명히 십계명의 제8계명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불로소득을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하라고요?
불로소득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둑놈 심보다. 또 게으른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다면, 누구만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다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일터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터였다는 거예요. 일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경고를 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땅 파고 심어가지고 물 주고 가꾸고 풀 났으면 풀 뽑고 그것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작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해.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생명나무만 따먹었으면 우리는 지금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 사람이 거기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요. 또 투기, 또 주식, 또 땅, 건물,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벌어서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버는 것이 빠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수고해가지고 에덴 동산도 경작해가지고 그거를 잘 가꾸어 지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고도 높은 성적을 거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무슨 심보다? 도둑 심보다. 도둑 심보. 바울은 도둑질하던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거든 그 도둑질하던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고 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어떤 일을 하래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 돈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 먹는 사람에게 김밥 사가지고 김밥 한 줄씩 주고, 또 옷 없는 사람에게 옷 한 벌 사가지고 옷도 좀 나눠주고, 이게 착한 일이죠.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도둑심보 버리고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누구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이거 하면 돈 번대, 이거 하면 돈 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는 복 받을 거다. 왜?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복을 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반드시 복을 주고 있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네. 뭐가 없어서? 받을 그릇이 없어서. 받을 그릇이. 옛날에 비설거지 한다고 빗물이 내리는 그 지붕 추녀 끝에다가 뭐 갖다 놨어요? 그릇, 빈 그릇, 다라이, 이런 이런 장독 다 갖다 놨잖아요. 그릇만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지금 조그만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비싼 그릇이든 싼 그릇이든 깨끗해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만 귀 기울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면 복을 받는데, 이 말씀 4절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이죠. 이 말씀 후반부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금방 읽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럼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 집 옆에 우리랑 알고 지내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 받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15장 4절이었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얼마만큼 구워주라고요? 넉넉히 구워주라. 만약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네 주변에 살거든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주래요. 어린아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돈은 쓰면 쓸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아시죠?
마트 가서 장 보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팍팍 살 때 기분이 정말 나는 더럽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썼을 때 그 기쁨은 더 오래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나 혼자 먹고 쓰기에 남는 물질을 주시거든 다른 사람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그 복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많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부자들이 다 넘쳐나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한받지 않도록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부들이 나타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한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자식이 커가지고 직장 잡고 또 직장에서도 요셉과 같이 인정받고 거기서도 잘 살아가길 바라지, 아니 직장도 못 갖고 돈도 못 벌고 또 사람 도리도 못하고 살면 우리 부모 마음이 어때요? 우리 부모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고, 그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가서 일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묵은 장아찌예요. 그럼 그냥 막 우리끼리 짜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짜면 막 성질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그 사회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이 보든지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충성되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고 갚아주시잖아요.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거부가 된다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100억 정도 벌고 나서 이런 일 좀 해야겠다. 내가 한 700억, 1000억 정도 벌고 나서 이 일을 해야겠다. 그 사람은 1000억 벌어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속에 아무개 집사님이 참 가만 보니까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옷 2벌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아니면은 형편이 되면 한 벌 사다가 그 사람 줄 수 있는, 비싼 거 못 줘도 싼 거 요즘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4세기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웠던 크리스토스톰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황금
입술이에요. 황금 입술. 무슨 입술? 그냥 입만 열면은 금덩어리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하면은 다 금과 같은 소리라 이거, 금쪽과 같은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은 입만 열면은 금쪽 같은 말씀이 떨어진다. 이런 별명을 얻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베풀어야 될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는 그들의 것이 포함됐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읽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으리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번 사람, 복 받은 사람 집 주변에 갔더니 캡스 경찰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오면 저리 가! 이래가지고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복을 받으면은 이 받은 복 중에 일부는 그 사람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것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누구 거래요? 여호와 거랍니다. 여러분 이거 티셔츠, 자켓 이거 누구 겁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도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내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관리하는 것도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근데 이 내 몫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 거 빌려 쓰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잘 썼다가 이제 돌려줘야 돼요. 다윗은 땅의 모든 세계와 거기 사는 인간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벌은 돈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손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은 사실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면은 아무리 애를 사랑한다고 해도 애 안고 막 졸아야 안 졸아요. 가끔 애 놓칠 때도 있죠. 놓쳐가지고 어이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키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인생 잘못될까 봐 밤낮 소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연이어 또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벌은 돈 교회 가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 아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게 그것을 벌을 수 있고 그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 고객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셨다. 아멘입니까?
18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 내가 벌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래요. 내 능력으로 벌었다. 내 손의 힘으로 벌었다. 그렇게 말할 거래요.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벌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뺏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겠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소유하고 그거 사용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걸 알고 살아가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청지기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성경은 때로 우리가 사람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것 도둑질한다고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한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11조만 생각하는데요. 이는 11조하고 또 뭐도 있어요? 봉헌물. 11조는 기본이고요. 11조 외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감사의 물, 그죠? 서원하면 서원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 곡식 첫열매, 또 가축 첫새끼, 드려야 될 게 많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 10에 얼마? 1. 100원 벌면 10원, 1000원 벌면 100원, 만원 벌면 1000원. 만약에 하나님이 10에 9조 달라고 그랬어 봐요. 지금도 하나님께 벌벌 떨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10의 1, 10%를 통해서 정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표현해 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물 생활을 이 학자들이 카운트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예물 드리라고 말씀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걸 다 드렸을 때 수입의 40%래요. 몇 프로라고요? 40%를 드려야만이 그 예물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율법은 지나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쭉 살펴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 큰 걸 요구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가늠하지 말라. 옛사람들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말했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직접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방을 했을 경우에만 가늠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속으로, 네가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만 해도 뭐다? 가늠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해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미워하는 것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보다 지금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큰 이 계명을, 더 큰 범주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나냐 너냐?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누구 것인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깨달음 속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하늘문을 열어버리겠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겠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다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문이 열고 닫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는 것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을 때는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려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을 때는 뭐가 안 내릴까요? 비가 안 내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하늘문이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닫혔어. 비가 내려야 좀 식어요. 비가 내려야 좀 선선하고. 지금 과열이에요, 과열. 지구가 과열이야.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비가 안 내리면은 그냥 시냇물 같아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죠. 또 그 옆에 가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죠. 세계에 많은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들은 큰 강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복되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느냐? 비를 통해서.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복이 쌓아 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고 싶은데 더 이상 창고가 없대요. 그 정도로 내가 부어줄 것인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부어주는 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은 어떻게 하면은 부어진다고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2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훔친 것이 양이나 소라면은 그 훔친 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은 2배로 갚는데, 만약에 그 양이나 소가 훔친 것이 다른 사람 손에게 팔려갔다면 소는 5배, 양은 4배. 여러분의 물질이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럼 하나님께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거부가 된다면 하나님께 빚갚는 심정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질만 하나님 거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날이라고요? 주의 날. 근데 주의 날 도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1시간 딱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누구 날인데? 주의 날인데. 내 시간을 많이 뺏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아니, 주의 날에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 속에 젖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건강도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하여튼 하나님 봤을 때는 지 마음대로야.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속상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은 내가 시키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몇 가지만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주고 싶대요. 더 주고 싶대. 근데 받고 나서 오리발을 할까 봐 하나님이 줘도 걱정인 거예요. 내 거라고 할까 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이게 참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기본이잖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 갖고 살아가시고요. 아버지의 마음 헤아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노목사 통해서 너희들 돈, 너희들 의복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인정하면 난 더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건강도 더 부어주고, 너희가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 키우는 부모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옛날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말 잘 들으면 그래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들어도
너희가 내 명령만 다 지켜 행해도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 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진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조급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뒤처진 사람 같고, 나는 도태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네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한 것이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없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골골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어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거부가 될 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이라도부터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